문화예술은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체육보다 더 고도화되고 가치 있는가? 서론 문화예술의 위치를 묻는 질문. 문화예술은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체육보다 더 고도화되고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지 분야 간의 우열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 존재와 문명, 가치의 본질을 탐색하는 깊은 철학적 사유이며 동시에 인류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방향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정치가보다 위대한 예술가의 이름을 더 오래 기억할까요? 왜 경제 시스템보다 한 편의 시나 그림,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철학적 통찰, 인류학적 분석, 그리고 신학적 성찰이 모두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1장 각 분야의 기능과 목적 생존의 구조 대비 존재의 의미.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체육 등은 인간 삶의 실천적 기반을 구성합니다. 정치가 질서를 만들고 경제는 자원을 분배하며 사회는 관계망을 유지하고 철학은 이론을 정립하며 체육은 신체성과 경쟁을 담아냅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생존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반면 문화예술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이유 자체를 묻고 답합니다.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슬픔과 기쁨은 왜 존재하는지를 다룹니다. 즉, 문화예술은 도구적 기능을 넘어선 존재론적 언어이며 인간다움의 가장 깊은 지층을 탐사하는 활동입니다. 2장 인류 역사의 기억은 언제나 예술이었다. 우리가 고대 문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의 정치제도보다 예술과 건축, 음악과 문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집트를 말하면 파라오가 아니라 피라미드와 상형문자가 생각나고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면 함무라비 법전보다는 지구라트와 점토판 문자가 떠오릅니다. 조선을 기억하는 것도 왕보다 한글, 백자, 판소리, 그리고 아리랑입니다. 즉, 문명은 예술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인간의 감정과 꿈, 시대의 정신이 응축된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3장 문화예술은 타 분야를 융합하고 초월하는 플랫폼이다. 문화예술은 고립된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경제, 철학, 체육, 과학 등을 융합하고 해석하며 초월하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정치예술 선전 포스터, 혁명미술, 정치연설의 미학화, 경제예술 브랜드, 마케팅, 창조산업, 문화경제학, 철학예술 개념미술, 존재론적 설치미술, 실존주의 연극, 체육예술 스포츠의 퍼포먼스화, 개막식 공연, 스포츠 영화, 과학예술 미디어 아트, AI 아트, 뇌파 연동미술, 빛 조각. 이처럼 문화예술은 모든 분야를 감싸고 해석하며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이 기능적 도구가 아닌 궁극적 의미를 생성하는 메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4장 문화예술은 인간의 신적 속성을 드러낸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사명으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 짓는 행위는 단지 분류가 아니라 세계를 의미화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창조 행위입니다. 예술은 바로 이러한 신적 속성의 표현입니다. 동물은 집을 만들고 도구를 쓰며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나 예술은 인간만이 합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의 고유성입니다. 즉, 문화예술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존재 증명이며 이는 어떤 분야보다도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5장 문화예술은 시간을 초월한다. 지속성과 초월성. 정치는 시기를 지나면 바뀌고 경제는 변동하고 사회제도도 개혁되지만 예술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습니다. 베토벤, 반 고흐, 이중섭, 르네상스의 벽화, 한 편의 시와 그림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감동을 줍니다. 문화예술은 바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속성과 심연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예술이 단순히 기능적인 분야가 아니라 문명의 영혼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6장 경제는 필요를 채우고 예술은 감정을 채운다. 경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필요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충족된 뒤에도 사람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인간에게는 물질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정, 감동, 공감, 의미, 영성 같은 비가시적 가치입니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감정과 감성을 해석하고 표현하고 치유하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트라우마, 사랑, 상실, 회복 같은 내면의 깊은 이슈들은 예술을 통해 정화됩니다. 이러한 정화와 승화의 능력은 다른 분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7장 AI 시대에도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술이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도래하며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은 예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마지막 직업군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감정, 경험, 창의성, 공감, 직관과 같이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고차원적 인간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예술과 문화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8장 문화예술은 사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예술은 단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통로입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시쓰기 등은 실제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치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이후에도 예술 프로그램은 고통받은 사람들의 정서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술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도 합니다. 마을극장, 합창단, 지역미술축제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부여합니다. 이는 경제도 정치도 해낼 수 없는 영혼의 통합작용입니다. 9장 철학과 종교도 결국 문화예술로 구현된다. 종교와 철학은 인간 사유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책 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연극과 영화로 구현되며 종교도 건축, 성화, 찬양, 예식 등의 예술 형태로 실현됩니다. 예술은 철학과 신앙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화되도록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은 단지 철학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철학 그 자체를 구체화하는 형상화의 언어입니다. 10장 결론 문화예술은 문명의 심장이다. 문화예술이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체육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이들 모두의 영혼이자 목적지임은 분명합니다. 정치가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가 구조를 만들며 철학이 질문을 던질 때 예술은 그 모든 것을 삶으로 느끼게 하고 공감하게 하며 인간다움으로 완성시킵니다. 문화예술은 결국 인간 존재가 도달해야 할 가장 고귀하고 고도화된 내면의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기술로 일어서고 예술로 기억된다. 예술은 시대를 설명하는 언어이자 인간을 증명하는 기록이다. 문화예술은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는 마지막 언어다.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이 신에게 제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춤을 추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들도 문화예술에 속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과거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이 신에게 제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는 문화예술의 기원이자 문화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의례 리추얼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감정, 세계관, 철학, 미학이 통합된 총체적 예술 표현이었습니다. 다음에 걸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례 리추얼은 문화예술의 원형이다. 고대의 제사, 주술, 제례는 단지 신을 달래거나 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세계와 인간, 신의 질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며 그 자체가 종합예술, 종합철학, 종합정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예술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구성 요소 포함된 문화예술 형식. 신에게 드리는 노래, 음악, 제의음악, 무속음악, 창가. 신전에서의 움직임, 무용의식무, 탈춤, 상징적 동작. 복장과 장신구, 패션 예술, 복식 디자인, 상징 표현. 제단 장식과 조각, 시각 예술, 회화, 조형, 설치 미술. 예언과 이야기, 문학, 신화, 서사, 기도문, 주문. 즉, 과거의 제사주술 행위는 종합예술이었으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예술적 몰입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은 제2적 문화예술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이집트, 바빌론, 인도, 중국, 한국의 제례 문화는 정치, 종교, 예술이 분리되지 않았던 통합 문화체계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 벽화는 종교의식과 미술의 결합이었고 바벨론의 제사장은 동시에 천문학자,
음악가, 시인이었으며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례는 극장 연극의 기원이었고 한국의 단군 신화, 제천 행사는 국가제례이자 예술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종묘제례악은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예술로 승화된 제례입니다. 이처럼 신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한 형식이 예술의 틀을 빌려왔고 그것이 예술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3. 제례 예술은 감정과 초월의 통로였다. 인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감사, 경애, 소망 같은 감정을 노래와 춤, 그림과 조형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예술은 인간이 초월과 연결되려는 강렬한 감정을 시각적, 청각적,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방식들이 지금의 예술 형식으로 전승됩니다. 주술사나 샤먼의 춤민속 무용, 창작 무용, 제의적 북소리, 목소리 전통음악, 국악, 제2음악, 신화 속 이야기 서사문학, 창극, 연극, 벽화나 상징 조형물 현대회화, 조각, 설치미술. 결국 이는 문화예술의 영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현대예술에도 그 흔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예술은 제례와 주술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오페라는 고대 제2극의 구조를 따릅니다. 현대 무용은 무속춤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레퀴엠 죽은 자를 위한 음악은 종교의식의 연장입니다. 한국의 살풀이춤, 굿음악, 탈춤은 모두 제2예술에서 유래된 형태입니다. 즉, 과거 제사와 주술은 예술의 과거가 아니라 예술의 본질적인 기원과 현재까지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5. 결론 제사와 주술은 문화예술의 원형이자 인류의 감정 표현의 시작이었다. 제례는 예술로 인간의 감정을 신에게 전달한 첫 번째 시도였으며 예술은 제례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법을 배웠다. 문화예술은 제사나 주술과 같은 영적 감흥 행위에서 비롯되었고 그 본질은 지금도 예술의 다양한 장르 속에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와 주술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예술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초월을 꿈꾼 최초의 문화적 흔적입니다. 성경이나 하나님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필연성이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시, 노래, 건축, 조형, 무용, 비유, 상징, 이야기 등 문화예술의 모든 요소를 품은 살아있는 예술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예술의 능력과 감각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고 정체성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아래의 그 근거를 성경 말씀과 신학적 관점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예술로 창조하신 분. 창조는 예술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창조는 단순한 제작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질서, 색채와 리듬이 조화된 예술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물, 식물과 동물, 계절과 시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은 디자이너이자 화가이며 건축가이자 작곡가인 창조자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전체는 시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예술적 행위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술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출애굽기 313부살렐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금, 은, 노쇠공, 옷감짜기, 조각과 나무 세공, 성물 장식, 성소 설계와 미적 균형. 이것은 예술과 기술은 성령의 은사이며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임을 뜻합니다. 예술은 단지 취미나 장식이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3. 시편과 찬양은 문화예술의 정수다. 성경에서 가장 예술적인 책은 시편입니다. 150편의 시는 노래, 감정, 영성, 공동체의 고백이 담긴 찬양과 시의 교과서이자 영적 예술의 정수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 961, 981, 1491 등 반복 구절. 수금으로 비파로, 북으로,
춤으로 찬양하라 시편 150편. 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본질적인 예술적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4. 춤과 악기, 장신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술 행위였다. 미리암의 춤출애굽 후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함. 출 1520. 다윗의 춤. 여호와의 궤를 모실 때 다윗이 힘을 다해 춤추며 찬양함. 사마 614.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 정교한 건축과 장식, 금과 백향목, 문양과 상징. 이 모든 것은 예술은 예배이며 예배는 예술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표현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술로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5. 예언자들과 예수님도 이야기와 상징을 예술로 사용하셨다. 예언자들은 은유, 상징, 시적 표현, 연극적 행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진흙성읍을 만들고 이사야가 옷을 벗고 걷는 상징 행위 등. 예수님은 비유 패러벌즈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양과 염소, 선한 사마리아인 등은 스토리텔링의 걸작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문학, 연극, 스토리, 조형, 퍼포먼스를 영적 메시지 전달 도구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6. 문화예술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이다. 구약의 예술은 성소 중심이었고 신약의 예술은 복음 전파와 성도의 삶 중심의 예술로 확장됩니다. 초대교회는 성가, 상징 물고기, 십자가, 그림, 카타콤, 벽화 등을 통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표현했고, 중세에는 성화, 성가, 성당 건축이 예배의 중심이자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도 문화예술은 하나님의 사랑, 정의, 회복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7. 문화예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언어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기 삶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예술이라는 언어로 승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예술을 통해 일하시고 예술을 통해 드러나신다. 하나님은 예술로 창조하셨고 예술로 사람을 세우셨으며 예술로 예배받으시고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단순한 문화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정리된 메시지 선언. 예술은 하나님의 언어이며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옷이다. 찬양은 가장 오래된 예술이고 춤은 고통을 뚫고 드리는 예배이며 그림은 침묵 속의 복음이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형상이다.